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논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공회가 바로 이미 죽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흔히 보편교회라고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머리로 계신 교회로서 이미 승리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이들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주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훨씬 앞서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외부의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온전하게 승리한 우주적인 교회와는 달리 항상 세상과의 민감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와 성도들은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중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서 계신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전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시 날선 검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려 하셨습니까? 당시 버가모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를 치기 위해서 검을 들고 계신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아닌 이들을 찾아 치시고자 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향해 입의 검으로 싸우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이들, 더 이상 교회의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이 시간 그들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과 동시에 그들의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그 유일한 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을 받아내고서 자고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의 사정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했습니다.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했는데요. 당시 버가모는 아주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그곳에는 약 20만 권을 넘게 소장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버가모는 지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화려한 지식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신 만큼
그곳에서부터 황제 숭배의 강요가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해치겠다는 엄포가 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가 당면했던 신사참배의 강요와 같은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의 횡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스럽게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강력한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던 순교자를 낳은 교회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담대함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내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탄은 강력한 우상 숭배의 위협이 아닌 유화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은 곧 말씀을 가진 이들이 물질의 눈에 어두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한 발 더 걸쳐서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 발람은 그렇게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요압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그러자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의 제물과 여인들을 두고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그들이 결국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고 무려 2만 4천여 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과거에 넘어진 것 같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더더욱 타락해졌습니다. 니골라당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음행과 성적인 타락을 저질러도 용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하게 되고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넘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핍박이 외적으로 거세게 밀려올 때에 비교적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는 더욱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박해가 사라지고 편안한 삶이 찾아오자 경계가 느슨해졌고 결국 하나 둘 정욕에 빠지는 삶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더욱 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더더욱 깨어 기도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시험 이후에 안정이 찾아오면요, 어느덧 기도하기를 게을러하고 작은 죄들을 하나둘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배고플 때의 간절함과 깨어있는 신앙을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타협 없이 주님을 붙들었던 것보다 자유롭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다고 니골라 당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주의가 아닌 자유를 따라 행하라 말하면서 결국에는 육체의 종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통치 초기에 수많은 고난을 겪고 혹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롭게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단은 꽤 많은 성공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처음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모든 순간 깨어 세상의 나라와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내면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일러줍니다. 실패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의 상, 승리의 상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여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깨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검이 이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내려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군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추인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신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곧 지성소에 보관한 만나를 말하죠. 그 만나는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만나가 됩니다. 또한 흰돌은요, 과거 어느 집에 들어올 때 주는 패스권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기는 자는 흰돌을 받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오직 받은 사람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은 사람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마음의 흰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새겨 넣으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입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든 주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거짓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장차 주님의 완성될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늘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